회복과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긴 이스라엘 왕과 함께 바벨론이 2차 침입 때 597년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발 강가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한 5년이 지났을 때 이 에스겔서를 쓰는데, 그 에스겔이 잡혀간 지 1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그의 예언대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멸망당하고 쫄딱 붙잡혀가고 없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복과 변화가 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로 나눠지는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할 때 심판, 그 모습이 있습니다. 비참하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회복시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는 멸망의 이유가 있지만은 회복시킬 이유도 있다. 그리고 회복은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런 다음에 회복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요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토록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됐던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시켰냐 이거예요. 왜 멸망을 당했냐 이겁니다. 멸망의 이유가 뭐냐? 바로 17절에 등장하지요. 멸망당하는 이유. 우리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도 이러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땅을 더럽혔나니 17절에 땅을 더럽히면은 멸망시키는구나. 시작. 하나님은요, 땅이 더러워지면은 멸망을 시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히니까 여러분들 기원전 587년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또 이유가 20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더럽히면은 멸망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면은 멸망당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서를 수도 없이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내마로 받아야 할지 믿습니다.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의 주신 땅이 더럽혀지는 것,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나는 그 땅을요, 이 문자적 그대로 이런 땅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땅은 옥토, 우리 마음을 비유해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할렐루야. 예수 놓치고 버리고 성령 없어지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대로 살아가면 멸망당하는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못했죠. 괜히 엉뚱한 짐승들 잡아가지고 맨날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 피만 뿌리고 앉았어요. 땅에 피를 너무 뿌렸어.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외에 얼마나 바알과 아사라 다른 신들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주님이 주신 이 땅이 저 우상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뭘 섬기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위의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 만든 것. 일월성신, 별이고 달이고 해고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며 이분을 여러분 놓치고 있으면 이 만드신 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고 거룩하다는 것은 성별된 것은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져. 지금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군대에서 하사관인데 남자 하사관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리고서 더 복무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제대를 시키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됐다. 언제부터 내 조국 대한민국이 동성애 축제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지금 동성애 축제를 지금 대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이게 그냥 하는구나가 아니야. 지금 이건 우리는 성경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전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오염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오염되면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멸망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도 멸망시키는 거 보세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멸망의 이유예요. 우리나라도 1910년 한일합방,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일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기들의 그 신령에다가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사참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신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11개를 줬어요. 거기다 신을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36개를 줘버렸어. 많이 줬죠.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 기독교는 이런 말씀을 읽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는데 1938년도 이제 중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도저히 강한 압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이제 안 한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은 하지 않았죠. 아무튼 그래서 한국 교단이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전부 일어나서 우양우 동쪽의 일본을 향해서 90도를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절할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일본의 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된 게 신사참배. 그게 1938년도예요. 예배 순서에도 그게 껴있는 거예요. 안타까운군요. 1938년도까지 버텼어요. 1919년도에도 해라 그러는 걸 버티고서 근 20년 가까이 버텼는데 버티다 못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1938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결의를 해줬는데 놀라운 것은 7년만 참았어도 7년 후에 일본이 멸망당합니다. 아멘. 7년만 버텼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안 하는 건데 일본 놈들이 하도 막 죽이니 살리니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합의를 했는데 7년이 지나니까 1945년도에 일본은 멸망당하고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이 서운했던 거야. 대한민국에. 3년 후에 대한민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무시무시한 동족 상잔 6.25 전쟁이 터져서 200만 명이 죽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땅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고 그것을 더럽히면 참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킵시다. 그분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맙시다. 심판의 모습은 참 무섭습니다. 보세요. 18절 19절 보니까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버린다는 게 하나님이 땅을 더럽히고 우상들로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왜 우상을 섬기고 너무 지금요 얼마나 많이 섬겨? 그거 다 우상이야. 어디 가다 보면은요 산에 산보다 더 큰 불상이 서 있는 걸 많이 봐요 나는. 근데 그 지역들 보면 제 생각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성경을 우리가 1.1억도 없는 캐논이요. 정경, 자야 이건 적도요. 이 성경은 1.1억의 흠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내 땅을 내 이름을 더럽히면 나는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들이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버리는 게 뭐죠? 세상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역병입니다. 지진이에요. 기상이변이에요. 기근이에요. 가뭄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6.25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죽었어. 200만 명. 심판의 모습은 무섭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죠. 이걸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저는 1000%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든 게 네가 한 행동대로 심판한다는 건데 내가 행동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다 보고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보니까 세 번째는 각국에 흩으며 열방으로 헤쳐버린다. 이스라엘은 잘하는 것처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했던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져 가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 또 지금 한 1450만 명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700만 명 가까이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다 쥐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저 성경을 보면서 무섭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 그 당시 최고 애굽이죠. 이집트란 나라 에스겔서에 보니까 30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2500년 동안 성경의 예언대로 애굽, 이집트에는 그 나라 출신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대통령이 나오고 그런 거죠. 성경은요 정말로 저 예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멸망의 이유를 가르쳐주시고 심판의 모습을 가르쳐주셨는데, 그런데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왜 회복시키겠냐? 20절 23절을 보니까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다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더럽혀지고 그런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이름, 거룩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되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니까 1200만 명의 하나도 없던 불모지에 1200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저와 우리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그 어려운 전도를 통해서 자그만치 1200만 성도가 만들어진 대한민국, 십자가들이 울긋불긋 회복되니까 그 놀라운 축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이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냐면 한국 가고 싶대.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로망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알아야 이게 누가 도와주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약속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토록 전도해서 불모지에 1200만의 예수의 사람을 전도한 그 노력과 그 빚값을 여러분 갚아줘서 대한민국에 한류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돼요. 이 땅이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나라로, 그분의 나라로 지키는데 저 여러분이 초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어떻게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과 그 땅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느냐?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로 이거예요.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해준다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목욕을 하고 때를 비껴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더러운 영적인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놓쳤던 것들, 이 더러워지는 것들, 땅이 오염되는 것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나로부터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로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맨날 다른 것을 찾지만 나부터가 잘못됐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방법은 회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회개하면 선물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어떤 선물이죠? 성령. 회개해서, 우리는 회개 그러면 엄청난 건 줄 아는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깨달고 주님 앞에 이 생각을 팍 하면서 나갈 때 그게 회개예요. 그냥 눈빛만 봐도 주님,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그건 회개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처럼 26절을 보니까 보세요. 무엇을 우리 속에 주셨나?
새로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27절 내 신이 영이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아멘, 그걸 영접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해 봐야 돼. 예수 성령의 사람은 당신의 말이 들려올 때 진함설처럼 쫙 늘어붙어. 아멘. 말씀이 막 내망화돼서 가슴팍을 팍팍 치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나의 잘못된 때와 이 오염된 것들을 잘라버리고 씻어버리는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걸 말해요. 너희는 그전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희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께, 그 다음서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는 회개할 때 받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받습니다. 지금 예수의 시대예요. 이 땅에 예수가 다시 회복될 때 땅이, 오염된 땅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그분의 이름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 회복의 방법은 회개와 성령이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과 변화를 했습니다. 회복이 돼야 변화가 일어난다. 시작. 회복이 안 된 사람에게 계속 변화되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설교할 때 자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뭐라 그럴 거 없어요. 회복이 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먼저 시키려고 그래. 힘으로. 그러니까 안 돼.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참 이 대목을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2020년도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나오죠?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새 마음을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속에 성령이 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 있었어. 그것을 제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뭐죠? 온유한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회복의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참 거칠었던 사람들이, 그 누구죠? 그 김익두 같은 사람, 김익두 목사님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뜨면 그 시장의 문이 다 닫았대. 깡패 김익두. 그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10,000명을 구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저 마음이요. 온유와 겸손, 낮춤. 오늘 2020년도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안 되었다면 나는 회복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도는 꼭 회복이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요. 2020년도 온유의 사람, 말씀의 사람. 27절을 보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라. 아멘. 하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잣대로 살던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다. 희한하게 바뀌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성자 어거스틴, 그 사람이 쓴 참회력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29살까지 개판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맨날 죄만 짓고 사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치는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그 외침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가 큰 소리를 치는데 옆에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으라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때 뭘 들을까? 여러분 들을 게 많겠죠? 근데 이 사람 어거스틴 옆에 뭐가 있었냐면 하필이면 성경이 있었어. 자기가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했던 이 어거스틴에게 들고 읽으라 가지고 들었던 게 성경을 딱 들고 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핀대가 로마서 13장 13절을 그 눈에 팍 들어온 거야. 자기가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때 그 말씀이 딱 이 말씀이요. 성자 어거스틴이 회심한 말씀이 이 말씀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어거스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을 느끼면서 눈물 콧물을 빡빡 쏟아내면서 그때 회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두 절이 그 위대한 어거스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 위대한 수많은 책들을 써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자녀를 키울 때 전부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 구약 성경을 다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와. 근데 못 외울 것 같은데 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6명만 있으면은 그냥 구약 성경을 다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이 없어도. 그러니까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싹 평정해. 똑똑하고 머리 좋고 지혜로운 자만이 탈 수 있는 노벨상을 45%가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타는 사람들이. 성경은 여러분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성경이 하라는 것만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아멘. 성경은 지혜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잠언 같은 거 보세요.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백하십니까? 그런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가 열리고 또 성령을 받다 보면 성령의 지혜가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 세상 방법은요 어리석습니다. 5가지 변화 중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뭐냐면 28절 29절 보니까 내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런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리라. 이 세상은 더러운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곳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쫓아낼 때 더러운 뭐요? 귀신아.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요? 더러운 귀신이 들었어. 이 땅에 세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부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정말 더러운 것이요. 우리 마음이 부패됐고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중성, 삼중성, 사중성, 오중성. 그런데 그 더러움도 모든 더러운 거 다 더러우니까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시는데, 그게 뭐냐? 죄에서 구원이요, 더러운 데서 구원이요, 더러운 죄에서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떤 죄에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전부 용서받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오리무중하고 주님이 니들이 행위로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지독한 죄인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는 그냥 항복해야 돼. 안 돼. 행위로 깨끗한 자는 자체가 유선인 걸 주님이 잘 알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긴 깨끗하다는 거야. 그런 깨끗하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더니 이 더러운 독사의 새끼들아, 위선자들아. 그렇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 행위로 깨끗해질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로 그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도 죄를 안 짓겠다고 큰 작정을 하고 벽만 바라봅니다. 벽 앞에 다른 사진 걸어놓으면 죄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벽을 좌장하고 들어 앉아서 10년 20년간 여러분 이 돌을 어메 우리 성철 스님은 위대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위대하신 분이야. 솔직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저렇게 자정해서 성불이 되나 봐. 그분이 나중에 한 말이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아니 돌아다니지도 않고 계속 참선만 한 분이 무슨 죄를 졌다고 수미산을 넘어갑니까? 그 죄가 여러분 바로 그것던 거예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부패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죄를 안 져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이것을 이 사람이 시인한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주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라 그러는 겁니다. 너는 알아. 네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더러운 저 사단이 꽉 잡고 있고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니들의 죄가 있는데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깨달아서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또 죄에 넘어가 빠질지라도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죄에서 용서받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그거는 이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자, 그래서 사단은 이걸 배가 아파서 이걸 속이고 싶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회개하면은 지옥 간다고 속인 거예요. 그게 구원파요. 얼마나 떠들어서 구원파. 교만의 왕이지. 여러분 계속 부족하고 주님은 당신 앞에 찾는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죄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주님 앞에 늘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무실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주님 생각나는 것만 회개해도 돼. 아멘. 주님이 다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주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의 죄에서 자유하는 그 은총을 깨닫고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변하여 온유한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실 말씀은 나도 그렇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맨날 찌질 가난 빈곤
잃었던 사람일지 몰라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고 회복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풍요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야. 더러운 데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갑자기 장르가 바뀌네. 기분 좋은 거로. 뭘로? 곡식으로 풍성하게 해서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 누가? 내가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아하, 우리가 풍성하게 돼서 가난과 기근이 오지 않는 것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큰 걸 주시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릇이 요만해선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냥 너 입을 크게 늘려서 할렐루야.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풍요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만 준 줄 알았더니 그 밑에 또 나와요. 풍요가 너희의 나무에 뭐요? 과실, 밭에 소산 풍성케 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네. 어려운 삶이 풀리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곡식으로 풍요한다 그러는 것을 끝날 줄 알았는데 곡식으로 넘어서 나무와 밭 다 나오죠? 따라합시다. 골고루 풍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풍요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골고루 풀려나가는구나. 영적, 물적, 인적. 아멘. 2020년도 이런 풍요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회복받고 이제 말씀대로 거하고 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풍요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줘야지. 저 보세요. 영적인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이 늘 평안해야 돼. 감사가 넘치고 악한 사람을 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아멘. 이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도 그래. 이거 시험 들지 말고 꼭 들으세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한테 와서 물질을 주여해야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한테 와서 풀어달라 그럴 때 우리가 바빠서요. 하나님이 너 바빠서 이거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 하나님한테 와서 달라 그러는 게 1번으로 바빠야 될지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길 바라요. 이것이 회복돼. 어떤 누구죠? 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요한에슬레가 막 허벅지벅합니다. 목사님 어딜 그렇게 급해가세요? 어딜 너무너무 바빠서요. 아니 바쁜데 어딜 그렇게 하나님한테요. 왜? 기도하러 가려고요. 좀 안 바쁘게 해달라고. 이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골고루 풍요 잊어먹지 마세요. 저거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대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요 사고 쳤대요. 그래서 골고루가 중요한 거예요. 왜 곡식의 풍요뿐만 아니라 나무의 실과 밭의 실과를 풍요롭게 한다는 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풍요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 물적을 줬는데 애가 사고 쳐가지고 난리 나서 이건 아니라 이거요. 자, 풍요의 사람은 골고루 풍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엄청 시기합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유 저 예수쟁이.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부도 났대. 얼마나 뒤에서 이게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풍요를 딱 밀어붙여버리면은 주위 사람들도 두 손을 딱 역시 교회에 나가니까 좋은가 봐. 아멘. 열국에게 기근의 욕을 받지 않는다는 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열국에게 기근의 욕.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기근의 욕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일명이요. 그래 똑바로 이 전쟁이요. 우리는 풍요의 전쟁이고 저 사단은 기근의 전쟁이고 아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근으로 빠뜨릴까?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로 밀어붙이고 저 사단은 기근으로 그 전쟁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면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할지 믿습니다. 2020년도 반드시 풍요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가지 했지.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화된 사람들은 눈이 열립니다. 아멘. 31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랬어. 맞아. 내가 그때는 그랬어. 아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어떻게? 스스로 믿게. 아이고, 바보 같았어 내가. 그래서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선주의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주의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번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갈멜산 기도원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게 많은가. 그때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가 보여야 된다. 죄가 깨달아져야, 죄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었구나를 스스로 믿게 볼 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아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 바보같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안 속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여러분들 저 유혹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지라도 나는 양같이 작을지라도 나에게는 천하를 주관하시는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사자가 오면은 예수 목자를 부르리라. 아멘. 영에 눌린 사람이야. 아, 저게 위장했구나. 선하게 위장했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 사자를 탈을 썼어. 양의 탈을 쓰고 사자. 우리가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영순위는 하나님 우선이요. 하나님 우선. 제발 할렐루야. 더 건들면 우리는 여러분 가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1000년 이상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잠깐입니다. 잠깐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 세상을 이미 졸업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천국문 들어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의 역사가, 지난주 설교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 제목? 예, 찾아봐서라도. 뭐예요? 지난주 설교 부흥이란 말은 회복이란 말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 부흥도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됐다면 이제는 변화의 눈을 변화되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런 변화. 이제 내가 마음이 변할 거야. 온유의 사람으로 변할 거야.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자유함의 사람으로, 풍요의 사람으로,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으로 2020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